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강도 무진장하게 건강하시고 행복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교회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5월달 보면 가정에 대한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선생의 날도 있고 또 여러 그런 날들이 5월달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참된 성공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는 마음의 평안과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참된 성공과 번영의 길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축복이 얼마나 많이 약속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제시해 준 그대로 살면 반드시 육신도 건강하고 삶의 기쁨이 있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정말 우리의 모든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넓고 순탄하고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은 험난하고 좁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길도 있습니다. 성공의 길도 있고 실패의 길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막연하게 살다 보니까 성공하고 막연하게 살다 보니까 실패했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비결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비밀을 안 사람, 인생의 비결을 가진 사람, 정말 구원의 비결을 가진 사람, 영원한 삶의 비결을 알고 영원한 삶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아트 링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 비결을 그는 자기 책에서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겸손해야 성공한다. 겸손해야 행복해진다. 그 다음에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영감이 있어야 한다. 스피릿. 뭔가 영적인 어떤 감각도 말하지만 정신적으로도 뭔가 정말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한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축복받고 행복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받아야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행복도 성공도 출세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복, 성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염려 안 하고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래도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그리고 누려야 될 터인데 목사님 뭐 그런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먹을 문제, 입을 문제, 마실 문제, 정말 우리 살아갈 모든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출세, 성공, 축복은 오늘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세와 그런 각오와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그냥 걸어서 올라가시고 늘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다른 방법으로 올라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그것을 타고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공모와 모략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죄와 불의와 거짓과 정말 고통이 있는 예루살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참된 성공자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용기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시련 앞에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인들 왜 좌절과 실망과 아픔이 없겠어요? 정말 오늘 모든 가정은 고해와 같은, 성경은 광야와 같은, 이 광야는 영어로 와일드필드예요. 와일드필드란 말은 거칠은 땅, 거칠은 들이 바로 광야예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마시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삶 자체가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든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 또 우리 인생의 삶이 전부 다 고해란 말은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 그러니까 늘 파도가 넘실거리고 잠시도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심지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 가지는 뭘 말하느냐면 자식 새끼들 많으면 더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그런 비유를 거기서 들고 있고, 가지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의미에서 일을 많이 벌여놓으면 더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요. 차라리 단순하게 농사 지으면 농사 짓고, 농사도 이것 짓고 저것 짓고 이것 짓고 이것 짓고 하면은 온갖 고생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단순하게 농사 짓는 거 그것만 지으면은 그냥 편해요. 직장 생활도 그냥 월급쟁이로 그냥 열심히 일하면 편해요. 그런데 월급쟁이 하면서 또 나와가지고 또 다른 일 하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이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하다가 막 쫄딱 망하니까 막 가슴 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너무 힘들고 신경 쓸 일이 많아요. 하셔도 괜찮기는 괜찮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걱정거리가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처럼 대담한 행동을 한 사건은 이전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만세 소리를 들으시면서 담대하게 성리에 입성을 하셨어요. 삭개오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접을 받으시고 나서 정말 그 다음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히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고 계셨습니다. 역경과 시련과 고난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전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궁극적인 승리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에 그걸 회피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차라리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벌벌 떨었어요. 불안했어요. 그러나 그냥 맞짱 붙겠다고 담대히 나선 다윗은 도리어 불안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그리고 용기가 충전했어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뭐겠습니까? 고난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도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처해 나가면 그때에 마음의 안정도 오고 평화도 옵니다. 승리와 성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인생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면 딱 올 때 그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면 전 정면으로 승부를 겁니다. 절대 뒤로 회피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나이 대장부답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가면 도리어 두렵지가 않아요. 오라면 와. 정말 어떤 비바람과 환란이 오라고 하면 와. 나는 뚫고 나갈 거야. 강한 배짱을 가지면 그때는 불안해. 마음에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피하려고 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폭풍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을 무서워하지 말고 극복해 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 어때요? 옛날 우리 동네도 보면요, 집에 개를, 요즘은 그 개를 풀어놓고 못 먹여요. 먹이면은 그 벌금 내고 그래야 돼요. 옛날 우리 동네 누구 집이라고는 이야기하면 방송도 혹시 나가면 또 들으니까 개는 정량 굉장히 큰 개인데 정말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 집 앞을 지나가면 불안해서 잘 못 가요. 이래 했다가 개가 어디 있는가 이래 보고 없으면 천천히 가면 되는데 쫓아가다 보면 개가 저쪽에 있다가 왁 따라와요. 그런데 여러분요, 개가 딱 따라올 때 도망가면 계속 따라와요. 막 고함치고 도망가면 계속 따라와요. 그때 잡는 것도 없지만 휙 잡는 척하고 땅을 팍 쓰면서 휙 따라서면 개가 도망을 가요. 이런 짐승들도 다 그렇대요. 살아온 맹수도 사람이 소리치고 도망가면 막 따라온대요. 곰도 그렇대요. 절대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저기 멧돼지 좀 많잖아요. 멧돼지가 막 사람을 보고 요즘 사납거든요. 새끼 놓고 이렇게 사나울 때 고함치면은 더 자기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공격을 해요. 그러나 배짱 좋게 또 쳐다보면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그것을 회피하고 도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을 향해서도
정말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의 사탄이 우리 가족을 데려가면 어떻게 할까? 마귀의 사탄이 우리 가정에 불행을 주면 어떻게 할까? 이건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세요. 마귀의 사탄아 물러나라. 원수 마귀 사탄아 물러나라. 병마야 떠나가라. 명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잘 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성공자는 대담하게 자기가 믿음의 사람임을 공개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다른 데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찻집에 가도 누가 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동해 큰교회 장로예요. 나 동해 큰교회 권사예요. 정말 나 동해 큰교회 집사예요. 확실히 이야기하라는. 그러면 죄 안 지어요. 어디 가서 당신 보자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나 교회 안 다녀요. 옛날 좀 나가긴 나갔죠. 근데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나중에 한번 가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믿는다 소리는 안 하고. 그러면 비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처럼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해 준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 생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병 고침 받죠. 정말 중풍병자가 나왔죠. 이게 한두 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지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요. 그 갈릴리는 외딴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처럼 예를 들어서 도시 한복판에서 그러면은 수천 명도 모이고 수만 명도 모였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제가 여러분 그 팔복 있는 그 팔복을 외쳤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다. 이거는 그 자리가 바로 그거 맞아요. 지금 2000년 지나도 그 당시 본 사람들이 다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였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무덤이 바로 여기다.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 현장을 가보시면요, 거기에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었더라. 전문가들 이야기는 한 2만 명 이상이 왔을 거라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병 고치는 걸 봤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가지각색의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의 눈이 뜨게 되고, 정말 이러니까 소문에서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거기 있죠. 그리고 정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요때 6월절 가까우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정말 가지각색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러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보고 싶어 하는 거요.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요. 심지어 그래서 여리고로 지나갈 때에 삭개오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길가에 뽕나무에 올라가 버렸어요. 요즘 성경은 돌감람나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의 가로수는 뽕나무예요. 그 돌감람나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그런 나무예요. 아주 큰 고목나무들이 여리고에 예수님 지나가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또 삭개오를 기념해서 거기다가 가로수를 뽕나무 심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만세 만세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나라의 만세예요. 만세. 우리나라는 만세가 있는데 저쪽에는 호산나 호산나 그러는 거예요. 그 만세를 아무나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 떠들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걸 그냥 보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저희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공개적으로 주님이 메시아임을 선언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궁중에서 얼마든지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인 히브리인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제가 설교 때 코를 푸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옛날 은혜 많이 받고 주의 종의 길 바로 걸어가려고 금식을 한 일주일간 젊은 사람이 바삭 굶고 그리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게 상식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통닭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배고픈 그 금식하고 통닭을 한 마리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부터 몸에 알레르기가 오고 그리고는 코가 막히고 비염이 오고 이래서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숨도 잘 못 쉴 정도로. 그래서 이 설교하다가 코를 이래 푼 거는 좋게 생각해 주세요. 잘하려고 주님 앞에 잘하려고 하다가 저런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난 너무 행복하겠어요. 바울은 간질병이 있고 눈에 심한 안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면 전부 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의 종 되냐. 그런데 바울도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큰 가시라서 빼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빼주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됐어. 됐주라. 됐어. 너 됐어. 너 그 안 그러면 너 교만해져. 정말 너 콕콕 쑤시는 그 가시 없으면 너 안 돼. 너 잘못 영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가시로 만족해. 그러니까 바울이 아멘하고 평생 간질과 그 엄청난 진짜 소경 수준의 그 눈병을 가지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좋게 보면 되는 거예요. 좋게. 늘 긍정적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나타냈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을 때에도 어디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선언하세요. 요셉이 모든 불의와 싸워 이긴 것도 정말 얼마든지 자기를 숨길 수 있어요. 감옥에 가서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보디발 집에 가서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안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잘 믿더라도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죽는데 나 하나님 몰라요. 우상에게 절하면 안 죽어. 그 사자굴에 안 들어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여러분 정말 우상에게 절하면 불붙불 속에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 죽더라도 나 절대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못하겠어요. 확실히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5월달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봐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나 동해 근교회에 나 동해 근교회 거시기요. 거시기가 뭡니까? 그러면은 집사는 집사라 그러고 장로는 장로라 그러고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된 성공자는 겸손과 평화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셨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게순 장군처럼 준말을 타신 게 아니에요.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제가 나귀 새끼를 그러니까 목사님 새끼는 너무 그래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이 그렇게 나오는 나귀 새끼 이래야지 나귀 어린 나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자 이거 타고 입성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평화, 겸손, 온유 상정하는 이 나귀 새끼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는 평화와 그리고 겸손을 상정한 준말을 타고 오셨다. 대통령이 되면 경호를 받고 정말 앞에 리무진이 가고 그 경호원들이 가고 그런 데서 쫙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들이 그들의 그 삶의 권력을 오래 유지할 것 같지만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평화의 사람들이 정말 인류 역사에 오래 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 고쳐요. 정말 여러분 암도 고치고 어떤 병도 다 고쳐요. 그러나 하나님도 고치지 못한 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한 병이에요. 교만한 병은 하나님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정말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면 가정이 잘 돼요. 겸손하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겸손하면 가정이 평화로워져요. 겸손하면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교만하고 부부간에 그러면은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서로 부부의 마음은 따뜻해야 돼요. 온유란 말은 따뜻하고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라 그래요.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한 자세에서 정말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특이하고 탁월한 사람인지 아세요? 난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에요. 학문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언어에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정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다. 이건 최고의 명예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고 플라톤이 되고 소크라테스가 됐다. 그거 대단하지만 그 제자다는 거는 정말 이건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가말리엘의 제자다. 이거 대단한 탁월한 명예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알고 다 버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버렸냐? 분토란 말은 똥덩어리처럼 다, 똥덩어리 아무 쓸모없잖아요. 저기 걸음에 쓰잖아요. 아무 쓸모없어요. 그렇게 버렸다 그랬어요. 겸손한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크다는 이름이 작은 자. 정말 이건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어려운 줄 알았어요. 자기가 바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자기 자신을 보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천하의 몹쓸 인간이 나라는 걸, 천하의 죄인이 나라는 걸, 천하에 고치고 바꿔야 할 인간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를, 여러분 개신교를 영어로 보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독일 쪽에 가면은 그 리폼드 처치가 많아요. 리폼이란 말은 리폼, 폼이 있죠. 폼을 리한다는 말은 리자 붙인 거는 리폼한다는 말은 폼을 고친다는 거예요. 폼을 늘 고쳐야 돼요. 거울 보고 고쳐야 돼요. 바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폼을 고쳐야 돼요. 교만한 폼 고쳐야 돼요. 삐뚤어진 폼을 고쳐야 돼요. 정말 잘못된 폼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 바로 믿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리폼보다 더 강한 언어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불의와 죄와 흑암과 거기다가 투쟁하고 항거하는 그 자세가 바로 리폼이란 말은 그냥 고치고 개혁하는 거지만 이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정말 거기에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리고 이겨나가는 그 강한 의미가 프로테스탄트에 있어요. 우리는 그거와 싸워 이겨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딱 꿇고 진짜 겸손히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은 바로 내가 잘 못해서, 정말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더 엎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가정이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있는 게. 남편이 술 먹고 왜 바깥에 계속 빌빌 도는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 마누라 때문에 문제가 있어. 마누라가 늘 집에 오면 잔소리 나고 틱틱거리고 반찬도 옳게 안 해주고 잔소리하고 틱틱거리고 저녁에도 이렇게 가까이 가려면 아이고 치워요 이래버리면은 남편들은요 딴 데 돌아버려.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원인 제공자가 있는데 그 남편 나쁘다고 그래 말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한번 서봐요. 저도 주님 앞에 매일 설교 준비할 때마다 엎드려요. 정말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내 자신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늘 봐요. 하나님, 나는 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의식도 내 어떤 마음의 변화도 정말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작심삼일이란 말이 여러분 말이 아니고 내 말이에요. 내 말. 정말 작심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애타게 하나님 작심 단 1분도 못 갑니다. 이 나약한 나를 하나님 언젠가는 저를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으로 목사로서 옛날 주기철 목사처럼 손양원 목사처럼 정말 타고나신 그런 분들처럼 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고 가슴 아프고 성경 읽고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벌레보다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벌레보다 못한, 정말 만물의 찌기보다 못한, 저 부득이보다도 못한 존재가 바로 납니다. 그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이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 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 살면 자식이 그래 따라가요. 여러분 한번 봐요. 부전자전 모전 여전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여러분요 깔끔하고 반찬 잘하고 그러면 자식은 반드시 그 자식 따라, 딸 자식 보면 그대로 따라가요. 아들도 껄렁거리고 그러고 하는 거 보면 저 애비가 문제가 있어요. 다 따라가요. 나는 우리 아들 이래 고집센 거는 저 애비 닮았구나. 안 좋은 거는 내 닮고 좋은 거는 저것만 닮았다. 이러면 내 마음이 편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려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올바른 가치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치관의 혼란, 가치관의 혼돈 시대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가치관이 혼돈됐죠? 제가 제 이야기 했으면 미안한데, 어제 저녁에 우리 자녀들 식사하면서 아들 보고, 야, 너 나중에 너 집에 내가 산다, 너 집에 같이 산다. 이거는 내가 일부러 한번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자꾸 못 살더라도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 아빠가 저 집에 뭐 설거지는 누가 하고, 또 며느리 하지. 야, 이 사람아, 집은 누가 보고? 며느리가 보지. 설거지 누가 하지? 며느리가 하지. 너만 안 해. 그럼 관리비는 누가? 며느리가 내야지. 너가 내야지. 일부러 그래 본 거예요. 같이 살지도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걸 자꾸 부모 안 보시는 게 잘한 거라고 생각. 옛날 10몇 년 전만 해도 포항에 노인병원이 없었어요.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산부인과가 훨씬 많고, 정말 근데 산부인과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산부인과 포항에 있습니까? 산부인과를 안 가라고 여성아이 병원 그러지. 그 애도 놓고 애도 봐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애들도 돌봐주는 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노인병원 내가 지난 수요일 또 신방 가고 이렇게 가보면 노인들이 어째 그렇게 병원에 많죠. 예. 진짜 많아요. 난 노인들이 다 여기 있구나. 이 노인들을 포항 바닥에 전부 다 내놓으면 포항 바닥에 난리가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노인들이 전부 다 노인 요양병원에 있더만요. 예, 노인병원에 가는 걸 그렇게 기분 나쁘고. 그래도 어제 내 후배가, 형님, 자기가 미국 가는데 자기 엄마 집에 모셨는데 엄마가 운다는 거예요. 계속 미국 간다라니까 아들 간다고 자꾸 운다는 거예요. 아들이 1년, 2년, 3년인 거 되고 며칠 갔다 오는데 운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집에 모시기도 그렇고, 저도 모시려라니까 우리 어머님이 일주일 있다가 지옥 갔다라고는 저 가버리셨는데, 내가 가만히 보고 내가 효도하는 게 뭔가, 어머니 편안하게 해주는 게 효도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 어머니들하고 저쪽에, 근데 또 웃기는 거는 남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요양병원에 전부 다 여자들이야. 나 진짜 남자들 불쌍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남자들은 10년 전에 이미 다 죽고 여자들만 다 남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남자들요, 여러분 힘 있는 것 같지만 다 조심하세요. 오래 살지.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힘 있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지금 10년 더, 15년 지금 더 사는 거죠. 90몇 살인데 우리 엄마는 아직 쟁쟁하고, 어제 저녁에 가니까 피부도 그래. 내가 어머니 너무 피부가 이쁘고 저 그러니까 할렐루야 좋아하더라고. 연세 많을 때도 좋다라면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영감은 옛날 돌아가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도 거의 그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구박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가치관에 혼돈이 왔어요. 정말 뭐가 귀하고 뭐가 덜 귀하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냐, 정말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느냐, 이게 완전히 이게 혼란이 와버렸어요. 혼란. 예수 믿는 게 제일 귀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제일 귀한데 이거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제일 귀한데 정말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내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아예 저 놀러 가버리고 별로,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게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데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한 의지와 인내로 희망을 추구해나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막연하게 앉아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간혹 신앙생활에 굴곡이 심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주 봐요. 결심이 오래가지 않아서 낙심으로 변하기 때문에 결국 축복받지 못하고 도중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정말 동남풍아 불어라 비바람이 치든 말든 나는 끝까지 예수 믿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겠다. 마지막 여러분 죽을 때에 반드시 예수 믿으면 천사가 와서 영혼을 데려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악령이,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딱 죽을 때 그때 딱 오는 거예요. 마귀가 딱,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그 흠상궂게 보니까, 내가 보니까 방망이 이까만 큰 거 들고 정말 새 창살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막 찔러 죽이려고 하면서 데려가니까 얼마나 불안하니까 막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끌려가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는 알아요. 내가 여기 끌려가면 영원히 이놈들한테, 이 마귀 새끼들하고 이 지옥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구나, 이걸 알아요. 그때 알아요. 이미 때가 늦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군 천사가 와요. 정말 그래서 마지막 갈 때 그 얼굴의 모습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 절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공자는 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평생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긍정적인 생각 가져야 합니다. 정말 매사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일평생 늘 긍정적인 생각, 마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남편이 여보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대답해요. 남편이 여보 부르는데 왜요? 이건 진짜 사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부르면 무조건 예, 이게 긍정적인 자세예요. 남편이 무슨 말하면 예.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어요. 애들이 아버지가 야야 부르면 와요 이래 부르면 이 애는 그 뜻을 고쳐야 돼요. 그 와요 하고 왜요, 이게 전부 다 부정적인 언어예요. 부정적인 언어. 늘 예.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늘 예.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부정적인 거 늘 빼딱하게 보는 거예요. 빼딱하게 보고, 그리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늘 빼딱하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빼딱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널 빼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빼딱하게 있으면 다 빼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고치면 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이 식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 천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교회를 나오는 거리의 모든 꽃들과 식물들이 얼마나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해요. 내 마음의 가짐을 그렇게 가지면 다 행복해 보여요. 다 좋게 보여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예수 믿어야 돼. 그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다 잘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병든 심령 고쳐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해지며 평안해지며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